할렐루야. 아멘. 예,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찬양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찬양할 건데 정말 저희가 벌써 2023년도 벌써 4월까지 왔는데 처음에 저의 열정은 와 진짜 열심히 더 대학 애들이랑 진짜 잘해보자 이랬는데 한 달 지나갈수록 저희의 본 모습이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보다는 세상도를 찾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걸 항상 깨달아라 하면서 하시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이것까지 저희가 앉아있지만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있다면 그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예수님만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너무 부탁하길 바랍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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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세상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소리에 더 집중하고 그 듣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라 하시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고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는 잊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오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라 하신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노래하며
주의 이름 너를 기쁨대로 나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밝게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우리 사절 한 번 더 찾아갈게요 우리 갈길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거친 폭풍이 몰아쳐도 정말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평안해질 수 있음을 다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소리 내고 계시는데, 그 소리가 정말 나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그 소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다시 한번 자격 없는 저를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조금의 위협과 조금의 힘듦이 있어도 무너지는 저의 모습들 가운데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거친 파도와 풍랑이 몰아쳐도 나는 너와 함께 있다고, 주 옆에 있다고, 하나님 너는 잠잠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여기 계셔서 세기야 하면서 저희 이름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목사님 설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소리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소리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갔을 때 그게 감동이 풀어주시고 가진 걸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찾고 그 주님만 닮아가며 그 주님의 소리에 그 주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선하신 목자 되신 주님, 비록 건물이 낡고 좁고 초라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신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에도 저희들은 십자가 앞에 죽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생각이 너무 강하고 고집스러워서 주님의 애타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 죄인된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죽기까지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던 입술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과도 저희들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계략에 마음을 빼앗겨 하나님께서 애타게 내리시는 손길을 거부하고 있는지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 주옵소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죽고 오직 예수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련과 고난이 올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쫓아가는 아름다운 영혼을 소유한 하나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으로 빗대뜨신 7분의 집사님들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딥혀지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는 무익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귀하신 목사님을 주께서 강하게 붙드사 능력 있는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먹는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의 왕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한 절씩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거치게 하리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에 장막한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부에 아무로 가져다가 거기에 장사하여 장사하여 양쪽에게 하여 그들에게 대한 원망을 주시고 모세가 곧 그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오소서 우리는 주께 들었나이다. 마음에 들었나이다.
그 지팡이를 히브리 말로 콜 해서 막대기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보통 임금이 손에 잡고 있는 듀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파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마 12부족 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의 아마 지도자들이 하나가 다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고 지도력을 상징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게 막대기 혹은 지파라는 동시의 뜻이 같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출애굽하자마자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세가 40년 함께 지내던 장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애국으로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 내 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 전에 떠나는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4장에 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장인 집을 40년만 청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식구들 데리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죠. 바로가 순순히 보내줄 리가 없고,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모세가 식구들 손잡고 이제 애국으로 출발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중요한 일을 하니까 내 지팡이를 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게 아니라, 모세의 손에 잡혀있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은 모세가 예전부터 양칠 때 치던 지팡이예요. 똑같은 지팡이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해서 모세가 내려갈 때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그 권위를 주셨고 그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그 일들을, 그 구원하는 일들,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일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거라는 표징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물론 모세가 든 지팡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새겨주진 않았어요. 그냥 똑같은 지팡이에요. 그런데 같은 지팡이인데 용도가 달라요. 그전에는 양을 치다가 이제 장인을 위해서 양을 치던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또 다른 용도로 그 지팡이가 쓰여요. 터키 이스탄불의 토프카프 궁전의 박물관에 보면 성경과 관련된 유물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벨 때 골리앗 칼을 빌려갖고 골리앗을 쳤는데 골리앗의 목을 쳤다는 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뼈, 이게 그 박물관에 있어요. 지금 가면 있습니다. 왜 이슬람 터키에 이 기독교적인 기념품이 그 박물관에 있는가 하면, 예전에 지금의 터키는 동로마 제국, 기독교 국가였다가 이슬람에게 그것을 빼앗기면서 이 박물관도 같이 빼앗겨서 지금은 터키가 그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지만 모세의 지팡이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그 10개 장면에 모세가 홍해 건너기 전에 들고 있는 지팡이는 한 2m쯤 돼요. 이만한 데서 이만한 지팡이인데 광야에 그런 나무 없어요. 그냥 보기 좋게 그렇게 만든 거고, 어쨌든 그 박물관에 이게 모세의 지팡이다라고 금이야 오기야 잘 보관하고 있는 지팡이는 1m 남짓한 조그만한 볼품없는 나무 조각이에요. 나무 조각. 힘 좋으면 뚝 부러지는 1m 남짓한 조그만한 작은 막대기. 그거 보면 그 먼 곳까지 가서 그 유물 보러 갔던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합니다. 아이고 이게 다가. 여러분, 그 지팡이가 큰 게 낫겠습니까? 작은 게 낫겠습니까? 진짜 그 10개나에 나오는 그 지팡이처럼 2m가 되고 아름다리처럼 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바위를 가르고 물이 나게 하고 홍해를 가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지팡이에서. 그 지팡이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원래 쓰고 있던 새로운 지팡이를 아니라
크고 튼튼한 지팡이가 아니라 그냥 양치던 보잘것없는 작은 막대기를 그대로 사용하라. 근데 그 막대기는 이제 너를 위해 사용하거나 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라. 그러면서 능력의 근원이 막대기가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그 조그마한 유물은 우리에게 그거 보여줍니다. 아, 그렇구나. 이 막대기에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라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자면 그 작고 보잘품없는 그 마른 막대기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세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80입니다. 80. 제목 하나 근사하기 힘든 노인입니다. 왕년의 열심들은 사라졌습니다. 40년 전에는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그래, 나조차고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그래서 그 왕자의 자리와 애굽의 검은 보화를 포기하고 주의 백성과 고난당하는 것을 즐겨해서 스스로 자기 동족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섰지만은 그 마음을 동족도 몰라주고 결국 그 일로 인하여 애굽에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며 자기 인생은 없고 장이 이들의 양을 친 자기 소유는 하나도 없는 그 삶을 맥없이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할 노인 모세,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 모세. 그래서 꼭 그런 80의 모세는 지금 그가 손에 들고 있는 마른 막대기하고 똑같아. 그거 어디 쓰겠노? 그 막대기 갖고 소를 잡겠나 사자를 때려잡겠나. 그런데 나 말라버렸어. 심어도 다시 나지 않고 자라지 않는 마른 막대기. 그게 모세다.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이다. 본인이 애를 써봤자 한계가 있고 노력해봤자 한계가 있는 생명이 없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 그러나 그런 모세가 자기를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부름 앞에 나아가고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는 그 말씀 앞에 오늘 항복하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늘 항복할 때 하나님은 그 손에 쥐고 있던 그 지팡이를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 지팡이가 우리가 말하는 이적을 행하잖아요. 오늘 또 다른 지팡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론의 지팡이예요. 아론의 지팡이. 똑같아요. 뭐 크기는 더 큰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17장을 읽었습니다만 배경은 16장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요하고 안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잊지 마셔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목사님들이 잘못 가르쳤고 교회 앞선 중직자들이 계급으로 행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직 집사가 소리 들어보셨죠? 한 60이 됐는데 아직 본사 아이가 니 뭔가 잘 교회를 못 섬겼네. 믿음이 부족한 같네. 사람들이 인정을 못 받는가. 그 말에 아무런 반응을 못하고 그런갑다 싶어서 오늘 우리가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요. 아직도 집사가 안 된다. 아직도 권사가 안 된다. 아니요. 여러분 아세요?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총회법에 장립부장님과 장로는 항존직이지만 사실은 권사는 1년직이에요. 총회법에서는. 그 시험 문제 나오면 그건 다 틀려요. 장로를 보실 때 권사님은 항존직이 돼. 매년마다 선거 안 하니까 항존직이다라고 그거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그거는 100번 치면 100번 다 틀리는 답이에요. 장로님들 그거 기억하셨다가 그거 답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권사든 장립집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계급이 아니라 잘해서 얼굴 잘했다 칭찬하면 주는 상급이 아니라 오늘 모세도 아론도 우리가 지금 민수기부터 그럼 제 방에 책을 그만큼 버려도 책이 수천 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제가 매일 성경을 보다가 책 막 바닥에도 놓여있는 책 중에 책 한 권을 딱 빼들었는데 그게 2017년도 매일 성경책인데 그 매일 성경책이 지금 민수기 이 말씀을 제가 17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6년 전에 묵상했던 그 똑같은 본문이 나오더라고요.
야, 참 이게 기적이다. 이 많고 많은 책 중에 책을 한번 제가 그냥 툭 무심코 한 것도 뽑았는데 그게 지금 민수기하고는 본문을 6년 전에 다루던 내가 그때 뭐라고 묵상했는가를 보면서 감회가 새롭더라. 그때나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민수기 말씀을 전체 상황을 보면 내용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12지파 중에 가장 잔혹한 성격이 거친 칼들 벗어치는 레위를 하나님이 레위지파 제사장 가문 삼으셨잖아요. 너거는 딴 일 세상 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소를 성전하라고 가장 난폭한 레위지파를 하나님이 전혀 안 맞는데, 성격이 안 맞는데 하나님의 일을 수정들도록 불러라 하는데, 그 고라지파 고아대 정손자인 누가? 고라가. 그죠? 고라가 오늘 같은 레위지파로서 아론은 제사장 일을 하고 본인들은 그 밑에서 수종드는 일을 하니까 죽어는 뭔데 죽어도 영광을 다 받고 우리는 똥그름 치워야 되고 뭔가 재물 드려야 되고 더러운 거 피 걸러내야 되고 장작 패와야 되고 물 날라야 되는 우리는 뭐고? 지도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고 우리 아버지도 똑같은데 왜 같은 레위지파로 누구는 편하게 해야 되고 누구는 하나님을 뵙고 거룩한 옷을 입고 흠하고 다니고 우리는 그 밑에서 오늘 이런 허드렛 일을 해야 돼. 이거 불공평하다고. 왜 우리는 작은 일 시키고 저건 큰일 한다고. 그러면서 그 뜻을 규합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르우벤 지파 12아들 중에 몇째입니까? 르우벤은 첫째예요. 첫째. 장남. 지금도 장남은 무시 못하는데 지금 모세 시대의 장남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근데 르우벤 지파 장남인데 오늘 지금 보십시오. 모세는 어느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넷째라고요. 넷째. 지금 장남이 장손이 멀겋게 살아있는데 넷째 가문에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도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첫째인데 우리가 큰 집인데 넷째 집에서 다 해먹고 있는 거예요. 아론과 모세가 그 형제끼리.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굽니까?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이거 그냥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한 소리 해야 된다면서 오늘 그 두 가문이 합쳐졌고 거기에 뭡니까? 7세인 성경에 대한 여호와의 총회에서 선출된 자, 그냥 똑똑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이 차기 지도자로 모세와 여호수아를 뒤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자로 각 지파에서 몇십 명씩 뽑은 250명.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택함을 받고 이름 있고 영향력 있는 250명. 하나의 무리가 됐습니다. 이 무리가 모세와 아론을 찾아온 거예요. 기세가 딱 눌리죠. 저쪽은 지금 젊은 세대부터 지금 힘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딱 찾아와서 딱 이야기합니다. 이때까지 네가 이끌어와서 내놓은 일이 뭐고 결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애굽에를 봐라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나 네 우리를 인도한다며. 근데 결국에는 못 들어가지 않았냐. 약속의 땅인 줄 가봤더니만은 10명의 보고서를 들었더니만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라며. 네가 우리를 고생시킨 밖에 뭐 있냐고. 그리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고. 그러므로 공평하게 이 모든 일들은 불공평하니까 서로 일을 나누자고. 일을 나누자고. 여러분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같이 일을 나누자고.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했고 그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일이었어요. 함께 공유하자. 근데 이 일에 대해서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무 뭐한다 합니까? 분수에 크게 지나치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너무 크게 분수에 지나치는 거다. 그를 다르게 바꾸면 너가 월권하고 있대. 하나 월권이 돼. 이거 두려운 일이야. 월권이야 월권.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친다 지금. 그만해라. 그 정도로 해라. 근데 그 말을 안 듣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러나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하면서 250명에게 향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성소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향로에 늘 향이 올라간다는 것은 성도의 뭐를 표현하는 겁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그 꺼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향로를 가지고 와라. 여러분 향로는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성소 안에 두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250명은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면 죽어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250명과 모세와 아론도 각각 장도를 가지고 거기 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그 향로에 대한 응답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모여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시려고 작정할 때 모세가 끼어들어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사람을 소수인데 다 죽이면 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물러서게 하시고, 결국에는 끝까지 자기 확신 속에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회막 안에서 자식들하고 손 붙잡고 있던 고라, 장막을 떠나지 않았던 그 고라의 결정이 한 가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안 죽이시고 땅을 갈라갖고 그 장막을 땅속에 파묻으시고 덮으셔서 그 고라 가문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후에 또 하나의 심판은 향로를 들고 우리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250명의 이스라엘의 총회의 차기 후계자인 250명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불러다 태워 죽이죠. 성경에 나오는 가장 끔찍한 이야기. 여러분, 불에 타 죽은 250명이 크게 눈에 보시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을 위하자. 모세가 잘못하니까 함께 공유하자. 제가 끔찍한 이야기로는 잘못인 줄 알고 잘못에 대한 심판이 있으면 그거 당연하고 그렇게 되는데, 확신 있고 떠나라 하는데도 안 떠나요. 자식들 붙잡고. 그 그릇된 확신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눈으로 보고서도 그 다음 날이 되자마자 백성들에게 원성이 나옵니다. 그 원성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보십시오. 250명 남자들이 죽었어요. 30대, 40대로 생각하면 그 가족을 곱하기 해보시면 얼마쯤 됩니까? 결혼했으면 남편이 아내가 있을 거고, 자식이 있을 거고, 부모가 있을 거고, 사돈이 있을 거고, 사촌이 있을 거고, 5촌, 6촌, 7촌 이렇게 되면 250명이 다 죽은 것은 밑으로 쭉 빼꾸면 몇만 명이 될 수도 있어요. 몇만 명이 갑자기 그 다음날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다시금 모세 그 일을 경험하고서도 불에 타 죽는 걸 보고서 다시금 모세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자식들 내 남편 때문에 죽었다. 모세 때문에 죽은 겁니까? 아니요. 결국 그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중보함에 엎드리게 되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비로소 그들 가운데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영병이 그 가운데 퍼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 성경을 찾아보시면 14,700명이 그날에 죽어요. 숫자가 불어나죠? 250명 죽다가 그 다음에 14,700명이 그 다음날 죽어요. 더 많은 과부가 생기고 더 많은 고아가 생기고, 그것도 모세가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 제사장은 죽은 자는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 걸고 중보함에 그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달라. 그렇게 향로를 들고 섰을 때, 속지 않은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사 그 정도에서 14,700명이 죽는 데서 연병이 그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민수기 25장 뒤로 넘어가면 더 큰 사건이 뒤에 나오는데, 그는 뚜렷한 잘못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알볼에서 모함 여자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또 연병을 일으켜서 죽이시는데, 그때는 25,000명이 죽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뭐에 대해서 못 참으시는가? 오늘 이 제목이 뭡니까? 모세한테 다리가 된 겁니까? 다른 소리 한 겁니까? 아니요.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멸시했다. 그때 그 백성들이 하면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언제예요? 우리가? 언제, 우리 입에서 하나님 한자도 안 꺼냈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냐? 우리가 어린 일이 불에 타 죽을 일이냐? 연병으로 14,700명이 죽을 일이냐? 우리가 어디 간영을 했나, 도적질을 했나, 살인을 했나? 타당한 이야기를 했고 공평하게 공유하자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만큼 죽을 일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이냐? 오늘 성경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다고.
여러분 14,700명이 죽어도요.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불평은 사그라들지 않아요. 안 사그라들어요. 제가 매일 성경에 이 본문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40년 대홍수로 그렇게 다 죽고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다가 한 세대가 다 죽고 그리고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침묵 속에 그렇게 그 영혼이 말씀 없이 죽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끊임없는 행동은 계속해서 반복된다. 계속해서 반복돼요. 다 죽어도. 광야에서 한 세대가 눈앞에서 다 죽어가도 왜 죽는지를 보고서 영혼이 왜 메말라가는지를 400년 동안 그렇게 그들이 돌로 쳐 죽이던 선지자가 더 이상 없을 때 그들의 영혼이 말씀이 없어 기갈되어 가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깨닫고 배우는 게 아무것도 없는 무지하고 게으르고 그만큼 배웠으면 끝없이 원망하고 탓하지 아니하고 오늘 자기 중심성,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을 패스오버를 6월 넘어갔을 법한데 못 넘어가. 이거 못 넘어가. 그 생각을 못 넘어가. 그 삶을 못 넘어가. 그런데도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 모세와 아론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자 개입하시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좀 길었습니다. 내용은 딱 한 가지잖아요. 12지파에게 각자 지팡이 한 개씩 다 가져오라고. 그리고 레위 지파가 한 개 못했으니 사실 13개예요. 13개. 왜냐하면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눠졌기 때문에 이미 12개다. 레위 지파는 따로 빠져서 지금 레위 지파는 대표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와서 그 이름 적으라고. 레위 지파, 요셉, 요셉에 가면은 므낫세, 에브라함, 유다, 이렇게 각자 이름을 적어서 가지고 와. 그것을 어디 가져가냐면 지성상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룻밤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말라 비틀어진 그 죽은 나무에 누구의 지팡이에만 아론의 지팡이라고 쓴 그 지팡이가 살아났는데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뭡니까? 꽃이 피고 살구 열매,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아몬드 열매가 맺힌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그 나무가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하나님이 아론에게만 하나님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모세가 다 가져와서 각자 다 나눠주면서 혹시 지팡이 중에 우미 돋거나 순이 나서 열매를 맺은 지팡이가 있냐면 나와보라고. 원래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아론의 지팡이만은 그런 변화를 보였죠.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는 왜 열매가 맺었습니까? 아론이 나머지 12명보다 믿음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론도 흠결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바로 앞에서 민수기에 봤듯이 아론도 교만해갖고 동생 보고 니 혼자 다 해먹는다 그러면서 오늘 그 자리를 내놓으라고. 그죠? 명목은 뭐였습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거에 대한 시비거리였지만 사실은 그 자리가 틈났기 때문에. 그죠? 오늘 그렇게 그 모세의 권위에 아론이 도전했기도 했고 그 앞으로 더 돌아가면 동생이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아론이 주도했어요. 흠결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가 제사장으로 같은 레위 지파인데도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 딱 한 가지다. 이유는 딱 한 가지다. 그게 뭔 줄 아나?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래, 아론은 누구보다 못하다. 너가 보기에 아론이 누구보다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 죄가 누구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도 그 죄 많고 흠결 많은 그 아론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는 제사장이라는 선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또 하나, 그런 제사장을 삼아서 백성들의 죄를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인 것처럼 중보하고 회개하는 그 아론이라는 가문을 제사장 가문 삼으셔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것을 아론의 장단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딴 지팡이 다 가져가게 하고 이 지팡이만큼은 어디에다 넣으라고요? 정겁의 안에 갖다 넣으라. 정겁에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 길이 90cm, 열로 90cm, 높이하고 옆에 가로 45cm. 그러니까 요만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정거기 안에 세 가지 들어가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고 또 두 돌판 들어가고 그리고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들어가고 요만한데. 그럼 요만한 90cm에 들어간다면 두께 다 빼고 나면 아론의 지팡이도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아론의 지팡이 내봤자 70cm 팔 때 요만한 양채는 조그만한 지팡이. 하나도 본이 없어 보여요. 최소 본이가 되면 지금 교황이 들고 있는 보석이 박힌 뷰 그 정도는 돼야 되는데 고자리 끝 없는 지팡이. 이게 모세의 지팡이하고 똑같다. 하나님 눈에 보이게 아름답고 우람찬 큰 막대기를 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래 사용하던 그 지팡이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 희생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남들보다 더 거룩을 요구하시고 경건의 삶을 요구하신다. 그게 선물이에요. 그게 선물이야. 요구하시는데 그게 부담이 아니라 선물이야. 하나님이 너한테 경건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너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헌신을 요구하신다. 이게 선물이야.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그 권위는 특권이 아니고 책임이에요. 잘했기 때문에 주는 성취가 아니라 사실은 섬김이죠. 섬기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참 믿음은 내가 머리로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 권위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각자에게 가정에서 주어진 직무가 있고 직장에서 주어진 직무들이 다 있잖아요.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고 있겠습니까? 그죠? 남편이 혹은 직장 생활하고 부인은 직장을 안 하고 집에 있다 이렇게 설거지하는 거하고 남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랑 세상은 차이를 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둘 다 차별이 없는 귀한 성입니다. 그 역할들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때 그 무엇보다 나한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그 몫에 대한 좀 거룩한 고민과 부담이 있을 때 역시 부담스러우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자명해요.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때리는 거예요. 이번 주 지나간 주에 아침에 기도하는 중에 내면적으로 그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 목사 어떻게 해줄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때보다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하는 가운데 아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노? 어떻게 해줄고 그래서 제가 항상 고민하다가 이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은 드렸어요. 아니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다. 네 속마음이다. 제가 진짜입니다. 모세가 아론이 그렇게 말합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 열심이나 내 계획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내 본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 그러니 이 자리를 너무 탐내지도 말고 모세가 그래요. 너무 탐내지도 말고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나 또한 레위인들이 그들의 일을 똥치우고 그 핏물을 제거하는 그 일도 하나님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섬기는 데는 다 중요한 일이라. 여러분 제사장만 먼 거리 있고 그 구전이라는 레위인들이 나몰라라 손 놓는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제사가 안 되고 일하는 사람만 있고 그 직분을 생명같이 거룩하게 부담으로 느끼며 지성소에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 향로를 들고
오늘 나는 죽어도 괜찮고 나는 생명책에도 빠져도 괜찮은 이 백성은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늘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법대리는 모세가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은 또 존재할 수 없고 모세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모세만 없고 백성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은 서로 보편적인 모임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금 한 주간 동안 묵상하시면서 실망하여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 발걸음이 실망하던 마음이 돌이켜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다고 오늘 그렇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두 제자들처럼 이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 음성을 잘 새겨듣고 새겨들으시고 내 확신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오늘 불렀던 마지막 복음송 폭풍 가운데 우리 인생에 다 날려버릴 것 같은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늘 그 가운데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으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무게가 더 있어져서 쉽게 날아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다짐하십시다. 하나님 한 주간 말씀이 우리 앞을 이끌어 가셔서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생명의 길을 잘 보게 하시고 잘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을 하루라도 살아가는 지혜로운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직임들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여전히 허물 많고 부족한데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을 지키게 하시고 직장을 또 섬기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어떤 직임이든지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고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